몇 번 이제 말씀드렸긴 했지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보양식을 먹는 민족이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가장 좋다,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싹쓸이하는 민족이 이제 대한민국이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가장 많고 못 먹는 사람이 걸린다는, 그리고 암 환자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는 잘만 먹으면 나아요. 잘만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잘 먹는데 사망률이 1위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소화되고 분해되고 흡수해 가지고 혈관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혈관 속에 있는, 여러분 이 혈관들이 손에 여러분 뭐 다 보이잖아요. 혈관, 이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가 조직 세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음식물이 에너지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면은 소화가 되겠죠. 소화 요소가 나와요.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요. 분해. 탄수화물은 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고, 그래서 장에서 흡수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관에 들어간 영양소들은 이제 영양소가 이제 5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이 5대 영양소가 이제 쭉 들어가는데, 혈관 속에 돌아다니다가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포도당 하나가 6개 O2가 뭔지 알죠? 산소. 6개 산소를 만나면은 32개 ATP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6개의 물 분자, 6개의 이산화탄소 CO2가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보이는 그림이 세포잖아요. 세포. 세포 핵이 있고, 그죠? 이걸로 보여도 되겠다. 잘 안 보이겠구나. 잘 안 보이죠? 이게 세포 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그럼 들어봤죠? 미토콘드리아. 초록색, 아니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번데기처럼 생기겠죠?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포도당 한 분자하고 산소 6개가 만나면은 32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소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잠도 자고, 뭐 별 이제 우리 활동할 수 있는 거 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야 되고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세포 속에,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면은 그게 안 돼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면역력이 안 나오고, 각종 장부들이, 오장육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병도 걸리게 되고. 왜 그러는가? 왜 혈관 속에는 영양이 되게 많은데 조직색으로 못 들어가는가? 크게 4가지 이유예요. 크게 4가지. 자, 혈관에 당은 남아도는데 힘이 없고 면역력이 부족하고 각종 질병을 걸리고, 혈관 속에 있는 각종 영양소가 조직세포로 이동이 안 되는 거. 4가지는 이제 저체온. 체온이 내려가면은 혈관이 수축이 돼요. 수축이. 그러겠죠? 근육도 수축하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럼 혈관 속에 있는 영양이 혈관 벽을 뚫고 조직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혈관이 수축됐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또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포도당 하나하고 산소 6개 만나 가지고 32개 ATP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요. 포도당 하나가 2개 ATP 에너지뿐 만들어요. 2개 에너지뿐이. 이게 16배로 떨어지고 말죠. 16배로. 그죠? 염도가 부족하면은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조직으로 못 들어가요. 삼투압 현상에서 들어가요. 삼투압 현상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배추 담글 때, 무 담글 때 소금물을 이렇게 이제 담궈 놓잖아요. 그럼 배추 안에, 무 안에 있는 물들이 쫙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들은 쪼그라들고 또 소금 기운은 배추 안으로 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맛있는 음식이 되죠. 삼투압 현상이 돼요. 근데 염도가 요즘 적어요. 염도. 이제 지금 오는 환자들마다 염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4명 중에 3분이 염도가 부족해요. 그 대부분 그분들 만성 질병 있는 분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당 독소 때문에 그러는데 당 독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세미나라도 했죠. 화요일마다. 당 독소란 무슨 얘기냐면은 뭐 당에 관련된 것이겠죠. 당에 관련된 것. 현대인들이 지금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이 아까 이제 여기 봤다시피 당으로 바뀌잖아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당이 많아요. 그 당이 많다 보니까 남아도는 당들이 혈관 속에 돌아다녀요. 혈관 속에 돌아다니다가 혈관에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만나면은 당 독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당 독소가 생겨요. 당 독소가 생기면은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이제 조직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려면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제 당 독소에 대해서 나눈 건데, 체온도 높아져야 되고, 산소도 많아져야 되고, 염도도 적당해야 되고, 당 독소가 제거돼야 되고,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어도 저체온, 저산소, 저염도, 당 독소가 있으면은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소들이 조직 세포로 못 들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찬 것 좋아하고 너무 저염을 많이 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고 말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영양소가 많은 영양기가 많은 건강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이 병이 들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기까지 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를 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특이하게 한국 사람이 말씀을 좋아해요. 말씀을. 파고들기도 좋아하고 굉장히 말씀을 좋아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1905년 인도 카시의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이제 뭐 만주 이런 여러 전 세계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국이 특이하게 다른 나라 부흥과 달라요. 다른 나라 부흥에서는 들은가 왜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만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특이하게 부흥 사경회 때 부흥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경회는 말씀을 이제 듣는 기간이에요, 말씀. 그래서 1907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2주 동안 평양 장대영교회, 뭐 남산양교회, 산정교회 이런 데 교인들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다가 부흥이 터졌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한국의 목회자들도 말씀이 굉장히 파워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좋은 목사님 따라다니고 말씀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 속으로 막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크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면은 저건 아니다 하고 또 이제 박차고 나가서 만든 게 교단들이에요. 교단. 한국의 교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을 본질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과 다른 것 같은데 해서 딱 장로교 뭐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만들고 뭔 만들고 이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교단이 생긴 게 한국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양식과 건강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결핵 환자가 많고 암 환자 사망률이 높은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보는데 능력이 없네. 이게 말씀이 능력인데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럼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병에 걸렸어. 이거 심각하잖아요.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을 좋아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경우는 또 여기도 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보양식을 먹었어도 건강하지 않는 이유 4가지로 정리했죠. 저체온, 저산소, 저염도, 당독소 4가지로 정리했듯이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이유 4가지. 믿음이 부족하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 성령이 부족하다. 섬김이 부족하다. 이기심이죠. 능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믿음이 부족하면 당연히 능력이 없겠죠. 마가복음 9장 여러분 이제 자주 들은 설교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에 걸렸어요. 간질병.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불로 들어가고 물로 빠지고 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도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거든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요.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 세대를 보고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자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이제 아이의 아버지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막 물과 불에 던졌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지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와가지고, 선생님, 왜 우리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죠.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는 단어가 올리고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가 믿음이고 올리고는 작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작다. 이 작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few예요. few, F-E-W. 아주 조그마다. 눈곱만치도 없다. 먼지만 하다, 이 정도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왜 믿음이 없나 이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말씀 묵상이 너무 없어요. 말씀 묵상. 성령이 부족하고 섬기는 삶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가 조직세포 들어가야지만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온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세미나 때 안식근막 스트레칭, 체온을 높이는 안식근막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또 산소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럼 병 안 걸리죠. 그래서 산소 복식호흡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염도가 정상으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염도 측정기를 가져다가 염도를 이제 맞춰보고 있죠. 소금을 적당하게 드셔야 되죠. 당 독소를 적어야 돼. 당 독소. 인슐린 민감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먹은 지금이 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면은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당으로 바뀌는데, 남아도는 당이 쓰여지지 않고 남아도는 당은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근육에 보관하고 간에다 보관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당 독소가 있게 되면은 이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 당 독소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혈관 속에 있는 남아도는 당을 근육으로 간으로 저장 못해요. 혈관에는 당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 근데 거기는 당이 조직으로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자, 당 한 분자하고 산소 6개 만나면 32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이 많아야지 에너지가 많을까요? 당이 적어야지 에너지가 많을까요? 당이 많아야지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당이 많아요. 혈중에 당이 높아요. 그럼 그 사람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중에 있는 당이 조직세포로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지니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돼요.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본 민족도 없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양소가 조직세포로 들어가야지만이 조직세포들이 건강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이 안 걸리고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머리에 머물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머리에 머물게 하는 데는 세계 1등이에요. 1등.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제일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 교수 한 분이 이제 독일, 이제 유럽에서 독일 이런 데서 유학생활을 했었거든요. 한 번 이제 유럽에 갔는데, 오랜만에 또 갔는데 자기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한국 사람들 특이해.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 그랬더니 관광객들 말이야. 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돌아다녀? 아니 관광 왔는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좀비들처럼 돌아다니는데 좀비들처럼. 놀러 온 건지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관광 코스 일정이 빡빡하게 났대. 빡빡하게. 이거 쉬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모르겠대요. 도대체가. 쉬러 왔다가 혹사하고 다는 거야. 이건 쉬러 온 것이 아니란 거야. 보양식을 먹는데 병이 참 많이 걸려. 말씀을 많이 듣는데 능력이 없어 이게. 관광 갔는데 병 얻어가지고.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으려면은 4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섬기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자, 오늘 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말씀이 성육신 됐다는 얘기죠. 말씀이 성육신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인류에 있어서 최대 놀라운 사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건데,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죠. 그죠?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에게 나게 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육신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성령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4절 합독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지만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들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은 사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능력의 삶 아니에요? 그죠? 병이 치유될지어다 그럼 병이 치유될 것이고 사업이 회복될 때 되면 사업이 회복될 것이고 관계가 다시 복원될 때지어다 그러면 관계가 복원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형통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성육신이. 다시 얘기해서 머리에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에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원하잖아요. 그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영광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 원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해야 돼요. 머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머리가 아닌.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방금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새 언약의 일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사실 모세는, 구약의 모세는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때가 아니었어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죄로 갔어요. 정죄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었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달라져요. 영광의 직분으로 바꿔집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영광의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있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8절에 합독할까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얘기하거든요. 이때는 가장 연약한 자가 다윗 같겠대.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대요. 그럼 강한 자는 얼마나 강하겠어요? 뭐 때문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약해도 다윗 같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은 음식물들이 영양소로 바뀌어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왔다가 조직세포로 이동돼야지만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면역이 길러진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 자, 묵상. 시편 1편 1절과 3절, 1절에 3절 합독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하니까 다 형통한데 하는 일이 말씀이 능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합독할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듯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은 묵상.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고함치다, 말하다, 연구하다, 이야기하다,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중얼중얼 하는 거 중얼중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 비유 13장이 천국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 아시죠?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린 자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일부는 길가에 뿌려졌고 일부는 돌밭에 뿌려졌고 일부는 가시밭에 뿌려졌고 일부는 옥토에 뿌려졌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는 싹이 났지만은 흙이 얇으니까 자라다가 햇빛 나와서 타서 죽었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자라다가 이제
그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오직 옥토에 뿌려진 것만이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30배를 열매를 맺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 믿음이 조금이고 어떤 사람 믿음이 조금이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려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판에 내려오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만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형통한 말씀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해요. 단계가. 그래서 아무리 딱딱한 밭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푸석푸석 달라지기 시작해요. 돌이 많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돌이 나와요. 가시가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가시가 튕겨져 나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23절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가 때라고 그래서 때. 어떤 사람을 하고 얘기는 안 했어요. 때. 처음 말씀 들었을 때 이럴 수도 있겠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강팍하고 완악한 때 그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튕겨져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이제 돌이 많이 있어요. 돌. 마음의 돌. 마음의 돌이 있다는 얘기는 쓴뿌리 이런 것이겠죠. 막 시기, 질투, 상처 이런 쓴뿌리도 많은 거예요. 이것이 있다 보면은 은혜로 말씀을 받긴 받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미혹, 탐심, 탐욕 이것 때문에 그 질식해 가지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거죠. 오직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 이제 결실을 맺는데 이것을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게 이제 이것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상.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이 딱딱한 마음밭을 경작하고 나의 돌,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탐심과 탐욕을 소멸시키고 해서 옥토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말씀이 믿어져요. 저희 경우 환자들이 제일 많이 위로받는 거 저기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인가 3주 전에 2주 전에 이제 어지러운 병으로 오신 70대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3개월 전에 어지러운 병이 왔는데 뭐 좋다는 뭐 S병원 무슨 K 한방병원 다 다녔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왔죠. 뭐 소개받아가지고 첫 마디가 그랬어요. 쉬워요 이거 그랬어요. 낫기 쉬워요. 그때 저를 쳐다보니 대답이 시원하네요. 그래 대답이 시원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만져보니까 목이 이렇게 경직되고 이만큼 두꺼워졌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두꺼워졌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자기가 한 20 몇 년 동안 두꺼워져가지고 다 괴로워 죽겠대요. 혹이 달린 느낌이 되고 혹이.
그래서 제가 풀어줬죠. 풀으니까 절반 정도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따 나갈 때 절반 정도 어지러운 거 없어질 거예요. 진짜 이제 절반 정도 없어지고 나중에 한약 먹고 다 없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저는 믿어요. 제가 치유하면은 완치된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환자가 치유되는 걸 저는 믿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말씀에서 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하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가의 5단계 좀 나눠보죠. 첫 번째는 본문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 소리 내서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물론 우리가 눈으로 빨리빨리 읽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가, 묵상은 천천히 읽으셔요. 천천히 읽다가 보면은 뭐 하루에 한 장 정도 이제 읽으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한 절 혹은 한 단어를 딱 택해요. 한 절이 대부분 좋은데 한 절을 딱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루 종일 읽어요. 하루 종일 중얼중얼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뭘 할 때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잘 씹어야 되거든요. 우리 30분 이상 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30분 이상 씹으라고. 그죠? 알죠? 근데 우리는 30분 이상 안 씹죠. 그죠? 30분 이상 안 씹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내 것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여러분 것이 안 된다는 얘기야. 30분 이상 안 씹으면. 왜? 입에서 말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분해해야 돼, 분해. 1차 분해를 입에서 해줘야 돼요. 1차 분해를 입에서 해야 되는데 넘겨버린다니까요. 넘겨버려. 또 2차 분해를 위에서 또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지방을 분해해줘야 되고, 쓸개의 즙이 나와가지고, 또 췌장에서는 3가지를 분해한 게 다 나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요. 십이장에서도 나오고, 이런 소화액들이 나와가지고 다 잘게 분해. 아주 미세하게 분해야지만 흡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식이섬유, 여러분 식이섬유 잘 아시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조직으로 안 들어가요. 혈관 속으로도 못 들어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항문으로 나오는 게 식이섬유예요. 근데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막 소화되지 않는 것, 음식물들, 그리고 중금속들, 또 지방들 다 끌고 나가버리니까. 식이섬유가 왜 흡수가 안 되냐면 식이섬유는 굉장히 분자가 커요. 구조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장벽을 뚫고 못 들어가. 근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산, 글리세롤은 아주 입자하게 작아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야지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은 극히 일부만 영양소가 되고 나머지는 영양소를 안 바뀌어요. 미세한 물질로 안 바뀐다니까요. 그건 어디로 갈까요? 다 변으로 빠져나가죠. 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거친 음식들을 소화를 다 못하잖아요. 내 몸에서는 다 내보내. 소화를 못 시킨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체한 일이 없으니까 소화가 잘 되지. 흡수가 잘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소화 안 된 것은 다 보내버려요. 다. 체하지 않게. 그러니까 잘 먹어도 씹지 않고 삼키니까 다 나가는 거야. 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 되새김질 할 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니까. 일을 해가지고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기 시작하고 죄를 들춰내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하고 경관전을 깨트리고 그래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단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 한국 사람 머리에는 수많은 말씀이 꽉 차 있어. 근데 이게 내 몸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분해가 안 됐어. 분해가 안 돼가지고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돼. 단 한 절이라도. 그 한 절만큼 내가 이것만큼 철저히 믿어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식을 자랑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남보다 내가 적게 한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많이 아는데 잡다한 지식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한국 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말싸움 해보면 안 진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하는가 몰라. 말씀 절대 안 지지.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왜? 말씀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게 굉장히 능력이 커요. 감정을 이입시키는 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감흥이 안 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믿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걸 상상으로 하셔야 돼요. 상상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하게 되면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함이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대로 돼.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뱀이 두렵지 않은 분 계세요? 뱀이? 독사 나 두렵지 않아. 독사 만질 수 있어 하는 분 계세요? 독사 만질 수 있어. 독사한테 물려도 겁 안 나. 그러면 계시냐고요? 없어요. 왜? 우린 독사가 독이 있고 독뱀에게 물리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미국의 남부 지역의 침례 교단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믿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믿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사실 믿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뱀을 만져.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만 믿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안 죽어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다 하고 연구까지 했어요. 이게 원인을 모르겠대. 왜 안 죽는지. 믿으니까요. 그들은 믿으니까 독사에 물려도 걱정이 없어요.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독이 있는 뱀한테 물리면 죽는다. 큰일 난다. 생명이 위독하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뱀에 물리면 독이 오는 거고.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남배 침례교회 교인들은 괜찮아요. 왜? 아유, 나는 괜찮아.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거든요. 말씀에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말씀을 들었어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머리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 든 말씀이 마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하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알게 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 소리가 나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했어요. 하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계속 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감정으로 말씀했을까 하는 것이 딱 오더라고요. 어떤 감정으로 했을까? 어떤 감정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각자의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과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그 마음으로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온 인류를 구하려면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주 비장하게 했을 것 같아. 비장한 마음으로. 그것만 했을까? 아니면 또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대가 될 수도 있겠죠. 기대감 가지고 하셨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로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연습해봤어요. 수도 없이. 하는데 딱 어느 시점에 가니까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평범한 말씀인데 지금도 그것을 딱 하면은 막 눈물이 나온 거예요.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아버지의 복잡 미묘한 마음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구나. 말씀이 믿어지는 거구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가 딱 되냐면은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시죠? 그리고 또 10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 또 탕자 비유, 세 가지 비유에서 나오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을 때 죄인 한 사람이, 의인 아홉 사람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난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이 말씀이 딱 오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아버지가 잔치를 했겠구나, 천국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잔치했을 것 같아. 야, 베드로 봤지? 한승준이 내가 온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어? 분명히 나를 믿는다고 그랬잖아.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난 날아갈 것 같아. 춤을 추고 잔치가 일어났을 거야. 그게 상상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야. 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천국에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는지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셔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지만 믿어져요. 머리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로 된 말씀은요, 감격은 없어. 감동은 없어요.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가면 감동이에요. 감동이. 감격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이 돌이 제거되고 쓴뿌리가 없어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능력이 돼요. 믿습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오려면 머리에 있는 말씀, 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잘 먹는 영양소가 그것이 영양소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세가 흐르다가 조직세포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읽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아무 효력도 없어. 그러나 말씀이 하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판에 들어오면 그때 믿어져요. 믿어져. 능치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거 두렵지가 않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두렵잖아요. 병에 걸리면 두렵고, 사업이 망하면 두렵고, 힘든 일 당하면 두렵고, 두렵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진 적이 없으니까. 머리에는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절만이라도 하면 돼. 아니, 안 되면 한 달에 한 절만 해도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나야 돼요. 하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